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안에 보시면 이 설교 교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참조하시고 같이 성경 구절도 읽으시고 또 신적인 것은 같이 기록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교환을 같이 못하신 분이 있으면 주보 안에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다 받으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는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건이었는데 정하신 때가 이르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세 전부터 예정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가정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교환을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전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예수의 무능력한 모습을 볼 때, 이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실망에 빠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나도 저번처럼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실망감과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니 진정한 이유는 그들의 배반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의 배반이 예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예정된 사건일지라도 제자들에게 배반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은 예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관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정주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셨습니까? 왜 주를 배반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정주의는 신비한 교육. 따라서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정주의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정이 뭘까요? 예정은 선택만이 아닙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유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를 유기하신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유기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기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그 자신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 인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나는 너무 죄인이고 자기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것 같으면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받은 자들은 왜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단순히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은 개개인의 혈통이나 능력이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윤리적 평가와도 무관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 교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권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은 힘과 권세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갔을 때에 한 소경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책망했습니다. 야, 이 거지가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너 같은 거지가 뭐라고 이렇게 나서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냐? 책망했지만 이 거지는요 우리 예수님께 긍휼을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주목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내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긍휼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 바로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로가요 심령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로들이 너무 많아요. 힘과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물질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바로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로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천일이 쓸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어떤 자는 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고 또 어떤 자는 죄악에 방치하시어 멸망에 떨어지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실 때부터 어떤 자는 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보기는요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강조되지만 죄의 책임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토기장과 진행한 그릇으로 한 정의로 하나는 그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국률의 그릇을 빚고 또 다른 진흙으로 진물을 담는 그릇을 빚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동일한 진흙으로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국률의 그릇은 하나님의 국률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국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9장 말씀은요 놀랍게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교환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호세아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뇌를 맞이하여 장가를 두고 그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1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뇌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 하셨는데 그 자식을 가리켜서 로암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암미는 백성이고 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역으로 로암미를 백성 아닌 자를 암미로 내 백성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바꾸어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바꾸시면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교리는 화석처럼 굳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바꾸게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져서 로암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을 간구하는 그 복된 마음, 이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요, 인간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죠. 로마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환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헌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는 것은 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취제로 마비가 되었어요. 무감각하게 되었어요. 잠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과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세 번째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 좀 온전한 정신을 주셔서, 맑은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맑은 정신, 깨닫는 정신이 아니라 혼미한 정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였대요. 그런데 놀랍게 보면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왜 주셨을까요? 이 세 가지는 타락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 중에 얼마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긍휼과 관계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교환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요, 최후의 심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신자나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면 헤세드잖아요. 이 헤세드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 예수께서 있으시면 예수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긍휼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나의 독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나의 긍휼을 곧 나의 아들이 너의 심령 안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하면서 행위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기준이 되는 행위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순종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국면으로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있는 자는 참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긍휼이 이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긍휼이 하고 심판을 넘어서고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게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셨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반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성에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한 가지 특징이 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아요.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나는 1인칭이잖아요. 너는 2인칭이잖아요. 그는 3인칭이잖아요. 이런 거 별로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쓰는 거 하면 나를 강조할 때, 내 의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결단코 단 한순간 주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증하여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목해보세요. 히브리인들은요, 닭이 언제 우냐 생각했을 때 밤 12시가 지나서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 1시간 단위로 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오늘 12시 30분이 되기 전이에요. 오늘 밤이 되기 전, 지나기 전, 바로 오늘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맹세한 그 밤에 그의 입술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그 밤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확언하게 됩니다. 35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가 주번이에요. 원래 잘 사용 안 하는데, 인칭대명사를 별로 잘 사용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었어요. 계명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는 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에 가난한 자입니까? 아멘.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심령에 가난하기보다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면 내 마음이 높아지는데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인간의 본성상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다면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셨고,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면 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또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약속이에요. 너는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없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긍지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바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보시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시고 10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었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참된 자아가 되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목회하려고 힘들더라고요. 되지도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언제 무엇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가 살아있는 신자였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신자는요 곧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제부 발행을 남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테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내걸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95개의 그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라고 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교환에 실어놓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셨을 때 회개는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개란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고요. 두 번째 조항이죠. 회개란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회개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육체인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찌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육체를 죽음에 놓는 자예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예정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정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기된 자들은 왜 유기를 당하게 되었다고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기되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는 왜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요? 아무 책임이 없지만,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분별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초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저 은혜가 너무 얕은 발목신앙이야. 발목신앙. 우리가 신앙이 정성한 수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죽음에 놓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자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신앙의 저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성가 한 장만 보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정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주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률의 그릇은 국률을 사모하기 때문이고 진노의 그릇은 국률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을 사모하는 그때 마음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국률을 사모하는 그때 마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헛된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변화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과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 육체를 죽음에 놓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모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는 여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육체를 죽음에 놓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어찌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긍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복된 마음이 부어져서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화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감사의 예물을 구별